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19절에 그러므로라고 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하나의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구절을 생각한다면 우선 19절과 18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8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만이 장차 임할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나라에 살고 있다.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 당시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그거는 지역적인 문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아주 기대에 차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재림함으로써 완성될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고 그 나라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미 already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서 그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인데 그 나라의 삶은 오직 성령 안에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아주 중요한 주제지요.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이 시간에 다 그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어서 믿음을 갖게 됐고, 이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죠. 그래서 찬양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내가 택함 받고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첫째 온 것이 칭의, 의라 그랬습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칭의, 의롭다함 얻는다. 근데 여기는 칭의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성령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늘 그분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평강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다 맡김으로써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의 기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의 믿음을 통해서 장차 주어질 영광과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속에 기쁨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 자신으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게 되고 또한 희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과 희락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와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미암아 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평강과 이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래서 이제 18절이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는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쓴다. 즉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힘써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뭘 그렇게 힘써서 하느냐? 첫째는 화평의 일이다. 화평의 일들을 힘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이제 힘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즉 화평케 하는 일이죠. 서로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1차적으로 반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화평의 반대는 다툼이죠. 로마 교회 안에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 사이에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서로 평화가 깨져서 좀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화목이 깨져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일을,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의 일을,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준 것은 아마 에베소서 4장 3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 화평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지요. 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킴으로.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한 교회를 화평케 하는 일이 바로 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을 통해서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앞에 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시면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4장 2절에 보면 첫째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 용납은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15장에서도 말씀해 주실 것이지만 15장 7절에 보면 그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라, 이 말이죠. 받아주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혹은 서로 용납하고 비난하고 비평, 지금 있는 수준에 왜 그 모양이냐, 왜 그 수준이냐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차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성숙되어 세워져 갈 때까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즉 교회 교제 안으로 받아들여라. 근데 이제 에베소에는 받아들이질 못했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하려 그러면 성찬식을 할 적에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좀 부자인 사람, 한쪽에는 가난한 사람 또 나눠져 있고, 그래서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맛있는 걸 가져와서 거기서 시컷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막 벌어졌죠. 그래서 서로 교제 안으로 받아들여라. 있는 사람은 교제 안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나누어 먹고, 이렇게 서로 용납을 하고 받아야 된다. 이 일을 힘쓰라, 그 말이죠. 그래야 화평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교만을 가지고 그 지식을 자랑하고 있으면 화평이 안 되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거는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입니다. 본받는 마음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겸손, 온유, 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교제 속으로 서로 받아들여라. 차이를 서로 인정해라. 모든 사람이 서로 나같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친교를 그래서 단절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평의 일을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평강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그 문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서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런 일을 힘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서로 나와 똑같은 사람끼리만 만나는 게 교회가 아니지요. 예,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로 서로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서로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서로 다르죠. 예,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자신이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써야 될 일이, 성령 안에서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워라. 그런데 사실은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화평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음 위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아직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 부족한 사람은 아직도 그 믿음 위에, 그 진리 위에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충고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가르치고 본보기를 보이고 서로 인내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이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의 덕. 그런데 사실은 이 덕을 세우기 전에 화평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순서적으로 만약에 화평이 깨어져 있다면 덕을 세워줄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죠. 화평이 깨어진 가운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아주 유익한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죠. 화평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이 먼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한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신앙 위에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라. 그래서 이 덕이란 말이 오이코도메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집을 짓다, 건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덕을 세워주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또 각 사람을 구원하고, 이게 세우는 일이에요. 전파하고, 그러니까 비밀이신 그리스도, 교회 신앙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고, 또 교리 성경의 진리들을 잘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29절에 바울은 이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즉 성령의 역사지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야,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너는 약하니까 그것도 모르냐? 그만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우는 힘을 다한다는 말은 세우는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가르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교리를 분명히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화평이 안 이루어지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가 사람 세우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목회할 때 가장 염둔 것은 나하고 관계가 일단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회자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도 설교를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게 들어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목회자하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님과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설교자도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그분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이런 말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성도가 은혜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목회자를 위해서는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목회자와 좋은 관계 속에 가지려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이 그래서 그분하고 좋은 것 있으면 서로 나누고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가져라 이 말이죠. 그래야 이게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덕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교사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죠? 이 가르치는 위해서 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 또 기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내가 또 서요. 성경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은 또 나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이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속상했을 때 내가 가르치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속상한 거 그대로 두고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풀고 가르쳐요. 풀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같이 앉아서 기도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속상한 거 서로 풀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화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쳐야 이제 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름다운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소리만 크면 걔가 다 듣는 줄 알잖아요. 그죠? 목소리만 크면 하여튼 애들은 아직도 힘이 없으니까 부모가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면 그러려니 그러고 받고 있지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그죠? 여러분이 이제 부부간에도 서로
좋은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화평이 깨진 가운데 좋은 얘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모 서로 받아들이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좋은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하려면 우리가 내가 아니까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알아 그러고 부부간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정말 서로 용납하고 화목한 가운데 서로 세워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해라. 이런 말씀이 이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세워지고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서로 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서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이 복되고 아이들이 잘 성숙되어가는 그런 삶이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식물은 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겁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그러니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먹도록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나라 사업이 하나님 나라 사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뭘까?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죠. 그러면 하나님 사업은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성숙시켜서 성화시켜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역이라 그런 말이에요. 구속사역.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속사역. 그래서 구속사, 구속역사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큰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업이다.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면 되냐? 안 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면 이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도 한 영혼이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가지고 꺼리낌으로 그것을 먹어서 악을 행함으로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가 무너지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야 그건 내 문제니까 네가 망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이야 사업. 자 여러분 뭐 가정으로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거는 크게 생각하면 내가 자녀 키우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 아이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위해서 쓰여지다가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사업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그냥 키울 수가 없는 중요한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요새 그
정형외과 가는데 거기 정형외과에 그 청년 하나가 교회 안 나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왜 안 나가는지 내용을 모르겠어. 그러나 어떻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생각하기로는 아버지한테 실망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실망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실망한 부분이 있다. 대개 목회자들 자녀들이 부모 아버지한테 실망을 많이 해서 교회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은선이가 은선이가 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많이 왔는데 신학교 다니면서도 목사 자녀들이 술 먹고 뭐 할 거 다 하고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집에 가면 나가겠지. 근데 왜 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거의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그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망나니가 됐어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일이다. 자녀들을 잘 세우는 일은 이게 부모로서 엄청 중요한 문제고, 예, 그리고 늘 화목하는 가운데서 좋은 말씀으로 잘 먹이고 특히 이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가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자녀 문제도 심각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21절에 하면은 이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 거리끼게 한다는 것은 꺼리낌으로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에서 8장에서 바울이 그런 잘 설명을 했죠. 자, 우리가 고기를 이제 고기 먹는데 고린도전서 8장이죠. 자, 이제 지식 있는 나는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지식이 있다면 먹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이에요. 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떨까요?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저분도 먹는데 나도 먹지. 그리고 먹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게 계속 걸려. 내 마음에 계속 걸려. 계속 걸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이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우상 제물 지난데 참석을 해. 그래서 지난번에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어디 한해 잘못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쉬워요. 죄를 한 번 지키기가 어렵지 한 번 그걸 털어놓으면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럼 또 먹겠지요. 거기에 참석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에 참여하는 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자, 그런 상황이 여기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이거든요. 예,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1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형제인데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 얘기 지난번에 한 거죠. 나 고기 영원히 안 먹겠다 그러면. 왜?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바울이 이걸 먹었다 그러면 예수 처음 이제 우상을 섬기고 늘 그 당시 이제 우상 섬기는 게 아주 일반화됐으니까 거기 섬기던 사람이 바울이 우상 섬기는 집에 가서
먹어. 그럼 자기도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고 먹어. 그럼 우상의 예배에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럼 영적으로 그게 양심에 걸려서 영적으로 나중에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충분히 먹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먹어. 그래서 혹시 내가 보는 데서도 그렇지만 멀리서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서 나는 영원히 안 먹어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는 것을 배려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예, 여기 이제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예,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데 나 안 하는 거야.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이 있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약하고 어린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죠? 저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시험 받을까 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될까 봐. 남을 배려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자, 이 아름답다란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서 참 마음에 굉장히 이 말씀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 이 단어를 써요. 성경에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다음에 시편 27편 4절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건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고 시편 65편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 공부할 때 했지만은 그 성 안에가 전부 다 너무나 금으로 막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했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영원성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답고 지혜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이 전부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속성이라 그래 이거를. 영원성, 위대성, 사랑, 능력, 지혜,
거룩함, 선함,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연에 가서 이제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는데 단풍이 멋있게 든 거를 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름답다 그러죠. 근데 신앙인들은 그 아름다운 단풍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로움과 전능하신 능력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배려하는 성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게 배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배려한다. 세상에 누구 배려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나만 생각하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만큼 우리를 배려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배려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배려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배려하고 전부 다 독생자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배려로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성도도 또 아름다워. 그 신앙인들의 특징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추하면 안 돼. 신앙인들은 지저분하면 안 돼. 더러운 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신앙인들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왜? 누구를 닮아서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그래요. 뭘 닮는 거냐? 여기 성품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 선하심, 이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볼 때 그가 하는 일 보면 아름다워. 남을 배려하며 일할 줄 알아. 자,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성도를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아가서거든요. 아가서. 그 아가서에 보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가서를 말할 때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 4장 10절에 보면 아가서 4장 10절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표현한 말이에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막 감탄하는 거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감탄해야 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렇게. 네? 아가서 2장 14절이요.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성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시령이를 보고 싶어요. 예배드리는 시령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셔요. 왜? 아름다우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 우리 시온이가 다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시온이 얼굴을 보고 싶다. 왜? 아름다워서. 바로 그게 예수님이 성도들을 보는 시각이에요. 야, 대단하죠?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가서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보고 아름다워요. 신. 그럼 요 신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복음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사는 성도를 볼 때 너무너무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찌 그리라는 말은 감탄사거든요. 감탄사.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다른 거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멋있는 옷만 입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얼굴이요.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여기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왜? 배려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배려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야, 너 그것도 못해? 너 그거 아니야? 하고 그냥 당장 잘라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내하고 참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 잘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죠? 사랑이 없으면 당장 야, 너 가, 나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내해주는 거예요. 인내.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배려에 대한 말씀하고 마지막 마치겠어요. 아름다운 배려를 보여준 사람이 수냄 여인이에요. 수냄 여인. 열왕기하 4장이에요. 여기 보면 이 당시에 수냄 여인이 있었을 당시의 선지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사는 주로 기도를 어디에 갔냐면 저 북쪽에 있는 갈멜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오면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쫙 지나서 수냄 앞을 지나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그런 과정이 이제 열왕기 4장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다. 8절입니다. 4장 8절. 거기 한 귀한 여인이에요. 그를 권면해요. 엘리사를 권면해서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기도하고 올 때 그 당시 선지자는 다 배고파요. 왜냐하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는 시대고 바알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수넴에 있는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강권해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에요.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 수넴 여인이 정성스럽게 배려를 해주었으면 한 번 먹고 만약에 기분 안 좋게 한 끼를 먹었다면 다음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를 지날 때마다 들어가도록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껏 거기서 먹고 그러고 가요. 그런데 9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나 이 여인이 배려를 했으면 음식 한 끼 해주는 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그 당시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 거길 지나가는 선지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어.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 쉬게 해줬어. 그럼 그걸 하면 됐지. 근데 뭐예요? 거기서 쉬시라고 주무시라고 침상을 만들어. 그 다음에 뭐 만들었어요? 왜 책상을 만들어? 선지자잖아, 그죠? 뭘 사랑했겠어요?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 읽는 책상을 만들어줬어.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보도록 해줬어. 그리고 낮만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성경 보라고 촛대까지 만들어줬어. 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절 자기 사환 게하시에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자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문을 닫고 이제 선지자 자기 사환에게 이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세심한 배려. 세심한 그냥 배려가 아니에요. 세심한. 근데 여러분 배려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심한 배려를 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네? 네.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심한 배려 안 해요. 그냥 뭐 조금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마음이죠. 세심한 배려가. 어쩌다 그러면 나 이거 한번 해주면 됐어 그러고 한번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무 힘들어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인데 선지자를 보는 그 눈은 어떤 면에서 그 마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세심한 배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면 좋냐? 왕이나 사령관에게 뭘 구할까? 자, 그러니까 이때 엘리사는 여호람이라는 왕 앞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사령관도 엘리사가 뭐라 그러면 말 탁 들어.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야 저기 가서 막어 그러면 군인 가지고 가서 막아가지고 수없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도 엘리사 말 한마디라면 딱 들어. 그러니까 내가 뭘 부탁 한번 할까?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왕한테 부탁하고 사령관한테 한번 부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뭐 특권이 올 거 아니에요? 뭐 혜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족합니다. 그 말이. 나는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권세나 다른 명예나 다른 거 갖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당신에게 뭐 좀 혜택을 보려고 하나님 선지자인 당신에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한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엘리사가 이건 내가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는데 뭘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고 14절에 그를 위해서 뭘 좀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모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사환이 있다가 이 남편이 나이가 먹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 자식이 없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곧 불러가지고 야 불러라. 아니 이렇게 불러라 그 여자.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년 이때쯤 되면 내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까지 자식 없는데. 야, 아니로소이다. 나 속이지 마세요. 근데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애기 낳았어요.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볼 것은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라. 세심한.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예요. 그러니까 배려하라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배려를 생각할 때는 세심한 배려. 그 배경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배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창조적인 배려를 합니다. 억지 배려가 아니죠. 내가 이걸 해주니까 얼마나 받겠다 하는 계산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자, 이런 배려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 그 여인을 보통 여인이라고 안 그러고 성경이 어떤 여인이라고 표현했냐면 8절에 한 귀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는 귀한 여인이에요. 아름답죠.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이 아름답다. 내 얼굴이 아름답다. 내 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칭찬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그 다음에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열린샘 가정교회 식구들이 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배려하는 가운데 동거하는 일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열린샘 교회 성도들의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약한 것 받아주고 부족한 거 인내해주고 그런 섬김을 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동거는 뭐예요? 같이 거하는 거죠.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표현하는 우리 열린샘 가정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심해서 우리 열린샘 가정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한 귀한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린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샘 가정교회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피차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귀한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이루어 싸우니 남편이 아내를 세심하게 배려 아내가 남편을 세심하게 배려 또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아이들도 성숙해가며 부모들을 배려할 줄 아는 자녀들로 성숙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들 평생 교회 생활하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설교자와 좋은 관계 속에 배려하며 배려를 받으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간절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